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위는 조금씩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우리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26장과 예레미야 33장, 3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참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들이 생기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당하시는 장면,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예레미야를 넘나들면서 시선이 조금 분산될 수 있지만 주제는 연결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 하는 게 이번 주의 주제예요. 베드로를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셨고 또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일별 말씀을 짧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인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법정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 내린 자들의 음모의 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함과 모욕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제사장의 물음에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과 인내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변호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의지하셨습니다. 월요일 하루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억울한 일을 혹 만난다면 곧바로 분노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내가 분노이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든 어떠한 것들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며 주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지혜롭게 이 일들을 또 지나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요일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여종의 말이었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지적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죠. 그때 달기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광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며 힘없이 끌려가고 계셔요. 실망과 두려움 앞에 어쩌면 결국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의 실패조차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것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또한 혹 주님 앞에 실패하고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 낙심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은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렸던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 예배와 감사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회복과 구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황폐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의 노래가 끊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혹 낙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회복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내일을 바라보는 기도를 올려드려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목요일 예레미야 33장 19절로 2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조차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 낮과 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 또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요일 혹 불안이 밀려온다면 해와 달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하는 작은 믿음의 훈련을 해보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는 내 감정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삶의 기초에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금요일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넘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심판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은혜도 같이 허락하세요.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않고 왕으로서 장례를 치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드기야의 미래는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시드기야와 관계를 맺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금요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듣기 힘든 또 싫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조차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번 주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3번의 부인이 있었지만 추후에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었지만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고 시드기야조차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살아계심을, 신실하심을 내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